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겨울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를 회방하는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말씀,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잠언이 솔로몬 혼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기록들을, 물론 솔로몬이 주로 거의 다 기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30개의 이 그 잠언, 교훈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잠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잠언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악인 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어쨌든 이 말씀을 나는 지키는 자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착한 자로 살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신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재판이 그렇게 불공정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불공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 감정과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재판부는 너무나 범죄자의 편에 서는 것 같고,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인색한, 피해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그런 재판부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또 감경사유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경사유,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봐줘야 해.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감경해줘야 돼. 이 사람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형을 좀 감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경 사유들을 들고 나오면서 범죄자의 그 형량을 낮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로 말미암아서 피해자는 또다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드물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은 이 범죄자가 형량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 공포의 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감경사유가 너무 많은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해석하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를 누가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야 그것이 정의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가벼운 형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주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신의 형상을 보면 한 눈은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이 이 정의의 신의 모습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정의의 신, 그 사법부, 법정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량을 가볍게 준다든지 또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겁게 형량을 때린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재판을 왜곡시키는 것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 그리고 또 저주를 백성에게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은 별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힘 있는 재판부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는 했었지만 그 외에도 공평과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배자들이,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칙 없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평과 정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가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인에게 또한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악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억울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지배자들, 지도자들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좋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런 일들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잘못된 것은
또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좋게 이렇게 대하는 것,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원칙을 지키고자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환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적당한 말,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적당한 말은 입맞춤과 같습니다. 정말 적당한 말, 합당한 말, 악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또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이렇게 정의롭게, 정의와 공평이 적용된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라고 이렇게 게으른 자의 밭은 저절로 잘 이렇게 가꾸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살림을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밭논과 밭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가꾸어야 하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름을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서 이렇게 곡식 땅을 기름지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관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갚겠다고 생각하고 원수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또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혜가 어두워져서 미련해지게 되고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논과 밭을 가꾸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세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닮아가며 또한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것과 같이 성실을 다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또한 이 팽성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부흥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꾼을 더하시고 속히 일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